별채의 정원은 화려한 연등들로 장식되어 있었으나 그 불빛은 어딘지 모르게 기괴하고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때 기린문의 제자들이 모여 도를 논하고 마음을 닦던 신성한 장소는 이제 사신당의 표식들이 어지럽게 널린 채 탐욕과 타락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는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비단옷을 입은 장문 사숙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평소 기린문에서는 금기시하던 산해진미와 독한 술들이 가득 차려진 상이 놓여 있었고, 곁에는 사신당에서 파견된 상급 무사들이 거친 웃음소리를 내며 술잔을 금기시하던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숙의 눈은 이미 권력과 술기운에 취해 흐릿해져 있었으며 자신의 스승과 동문들을 배신하고 얻은 이 헛된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듯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원의 입구에서부터 공기가 기묘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게 타오르던 연등의 불꽃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황금빛으로 변하며 길게 늘어졌습니다. 연회장의 소라는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술잔을 들던 무사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압감이 대지를 짓누르며 정원 전체를 정적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거대한 황금색 창을 어깨에 맨 소년 연호가 안개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년의 발걸음은 소리조차 나지 않았으나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당의 흙먼지들이 황금빛 가루가 되어 소용돌이 쳤고 죽어있던 풀뿌리들이 기적처럼 생기를 되찾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숙은 들고 있던 옥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옥잔이 부서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으나 그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숙의 눈동자는 경악과 공포로 가득 차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시면 속으로 밀어넣었던 어린 조카가 전설 속의 무기를 들고 신의 위엄을 두른 채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삿갓챙 아래로 번뜩이는 황금빛 눈동자는 사숙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도 엄숙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선 거대한 천명의 눈빛이었으며 뒤틀린 인과를 바로잡으려는 심판자의 시선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연호의 그림자는 이미 한 인간의 것이 아니라 거대한 영수의 형상을 닮아 있었습니다. 사숙의 곁을 지키던 청룡당의 상급무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푸른 뇌전의 기운이 서린 장검을 뽑아들며 연호를 향해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검신을 타고 흐르는 푸른 스파크가 어둠을 찢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무사는 괴성을 지르며 허공을 가르고 연호의 머리를 향해 검을 내리쳤습니다. 거대한 번개줄기가 소년을 집어삼킬 듯 쏟아져 내렸으나 연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린 황금극의 창대를 가볍게 들어 올려 그 번개를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성광이 일었으나 연호의 황금빛 도포는 빗방울을 튕겨내듯 뇌전의 기운을 가볍게 흩트려 버렸습니다. 창날의 황옥은 번개를 흡수하여 더욱 찬란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무사는 자신의 전력을 다한 공격이 허무하게 사라지자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호는 창을 휘둘러 보지 않고 그저 창 끝을 지면에 가볍게 닿게 했습니다. 그 순간 창 끝에서 시작된 황금빛 파동이 대지를 타고 번져나가 무사의 발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무사는 자신의 다리가 마치 거대한 산맥에 눌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이어 백호당의 무사가 거대한 철퇴를 휘두르며 연호의 측면을 노렸습니다. 바위조차 가루로 만들 파괴적인 권풍이 대기를 뒤흔들며 몰아쳤으나 연호는 창대를 한 바퀴 돌려 그 충격을 부드럽게 갈무리했습니다. 거칠게 날뛰던 백색의 진기는 황금빛 안개에 녹아들어
온순한 바람으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연호의 신형은 구름 사이를 노니는 용처럼 유연하고도 우아했습니다. 연호는 이제 대청마루를 향해 천천히 계단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소년이 내딛는 칸마다 나무 바닥에는 황금빛 인장이 선명하게 찍혔고 사숙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부정한 기운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사숙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그의 등 뒤에는 이미 차가운 벽만이 닿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숨겨두었던 보랏빛 독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신당에 금기된 술법으로 재련된 무기로 스치기만 해도 영혼을 부패시키는 흉물이었습니다. 사숙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연호의 가슴을 향해 독검을 찔러 넣었습니다. 일그러진 보랏빛 진기가 연호의 황금빛 안개와 충돌하며 기괴한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연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황금극의 창날을 세워 사숙의 독검을 정확히 맞받았습니다. 투명한 황옥 창날에 닿는 순간 보랏빛 도끼는 눈 녹듯 사라졌고 사숙의 단검은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부서져 마당으로 흩어졌습니다. 연호는 사숙의 목전에서 창을 멈추었습니다. 창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위압감이 사숙의 전신을 결박했고 그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연호는 배신자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안에는 용서를 구하는 비겁함과 여전히 목숨을 구걸하는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살생은 기린의 길이 아니었으며 진정한 심판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힘을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호가 창을 거두고 오른 손바닥을 사숙의 단전 부분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소년의 손바닥에서 찬란한 황금빛 소용돌이가 일어나며 사숙의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숙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부정한 내공과 사신당으로부터 받은 사악한 기운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사숙은 전신이 뒤틀리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랏빛 연기가 사숙의 모공을 통해 빠져나와 황금빛 진기에 의해 소멸해 갔습니다. 수십 년간 문파를 배신하고 쌓아올린 공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고 사숙의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백발로 변하며 노쇠해졌습니다. 그의 안색은 핏기를 잃고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심판이 끝나자 연호는 손을 떼었습니다. 사숙은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무공을 전혀 모르는 평범한 노인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힘과 권력만을 탐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보다 더 잔인하고 완벽한 형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남은 여생을 무력함 속에서 보내야 할 것이었습니다. 연호는 쓰러진 사숙을 뒤로하고 대전 앞마당에 모인 사신당의 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소년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거대한 신화이자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연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마당에 고여있던 술들이 맑은 물로 변해 흘러갔습니다. 연호는 기린 황금극을 다시 어깨에 메고 별채를 내려왔습니다. 소년이 지나가는 길마다 지저분한 연회장에 자네들은 황금빛 안개에 씻겨 내려갔고 무너졌던 정원의 나무들은 기적처럼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문파의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사부님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심판이 끝났으나 강호의 어둠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사신당의 본거지인 도성에는 이보다 더 강력하고 사악한 당주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도성을 향하는 머나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소년의 발걸음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고통받는 민초들의 희망을 짊어진 장엄한 행진이 되었습니다. 정문에 부서진 현판이 연호의 기운을 받아 다시금 위험 있게 세워졌습니다. 별채 밖으로 나오자 마을 백성들이 숨죽여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숙의 비명소리와 대전을 가득 채웠던 황금빛 광채를 보며 전설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연호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백성들은 일제히 길을 열어주며 소년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호는 삿갓을 고쳤으며 그들 사이를 묵묵히 지나갔습니다. 소년의 등 뒤로는 보이지 않는 기린의 환영이 거대한 산맥처럼 떠올라 마을 전체를 축복하듯 감싸 안았습니다. 병든 자들의 기침, 소리가 멈추고 굶주린 자들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연호는 자신이 지닌 힘이 진정으로 쓰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백성들의 감사 어린 침묵이 산자락에 가득 찼습니다.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따라 연호는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소년의 황금빛 돋보 자라기 바람에 휘날리며 어둠 속에서 은은한 궤적을 남겼습니다. 숲의 짐승들은 기린의 현신을 배웅하듯 길가에 늘어서서 고개를 숙였고 밤새들은 노래하며 소년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연호는 자신의 손 안에서 기분 좋게 진동하는 황금극의 창대를 어루만졌습니다. 창끝에 서린 차가운 이슬은 마치 사부님의 눈물처럼 소년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년은 울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이제 전설이 되어 흐르는 시간의 주인이었으며 세상을 정화하는 황금빛 폭풍의 중심이었습니다. 길가에 이름 모를 풀꽃들이 소년의 발길을 따라 황금색으로 물들며 밤하늘의 별빛과 공명했습니다. 여정의 길목에서 연호는 불타버린 작은 마을들을 지나쳤습니다. 사신당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폐허가 된 그곳에는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아이들과 절망에 빠진 노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연호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창을 땅에 꽂고 자신의 진기를 나누어 주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집들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황금빛 기운이 닿는 곳마다 절망은 희망으로 변했고 비명소리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호의 명성은 강호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황금의 기린 혹은 새벽의 중재자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사신당의 지배자들은 이 소식에 당황하며 연호를 제거하기 위한 더욱 정교하고 사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마음은 오직 사부님이 꿈꾸셨던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 밤 명상을 통해 자신의 기운을 더욱 투명하고 순수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기린의 힘은 분노가 아닌 자비에서 나올 때 가장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소년은 여정을 통해 몸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내면은 이제 투명한 황옥 창날처럼 맑아졌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밤하늘의 은하수보다 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소년의 호흡에 따라 숲의 기운이 모여들고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자연은 이미 소년을 자신들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년은 중원의 심장 부인 도성을 향해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대한 격변과 최후의 결전은 이제 소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기 위한 장엄한 의식일 뿐이었습니다.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인 거대한 협곡에 다다랐을 때 대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북방 현무당에서 파견된 흑색 기마대와 살수들이 협곡의 양끝을 봉쇄하고 연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얼음의 진기를 내뿜으며
협곡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호는 그 차가운 위협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황금극을 한번 휘두르자 협곡을 가득 채웠던 검은 냉기들은 순식간에 황금빛 증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살수들의 눈에는 소년의 모습이 아니라 온 대지를 뒤덮은 거대한 태양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휘두르기도 전에 소년의 기세에 압도되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연호는 그들을 무참히 베지 않고 오직 그들의 살기만을 정화하며 유유히 협곡을 통과했습니다. 발걸음마다 소리가 높고 새싹이 돋아나는 이적은 지켜보는 이들의 넋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연호의 뒤로 남겨진 길은 이제 도성의 입구까지 이어지는 황금빛 통로가 되었습니다. 협곡을 빠져나온 연호의 눈앞에 마침내 중원의 심장 도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위로 펄럭이는 사신당의 4가지 색 깃발들은 여전히 오만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으나 소년의 눈에는 그것들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기린의 포효가 도성의 하늘을 진동시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삿갓 아래로 도성의 거대한 성문을 담담하게 응시하며 황금극을 고쳐 잡았습니다. 소년의 발걸음마다 대지는 황금색으로 진동하며 전설의 기환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복수의 여정은 이제 강호의 질서를 재편하는 위대한 건국의 역사가 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그림자는 성벽에 닿을 만큼 거대하게 늘어났고 도성 내부의 백성들은 가슴속 깊은 울림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성 안의 백성들은 성문 밖에서부터 느껴지는 기이한 온기를 감지하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려 살던 그들의 가슴 속에 잊고 있었던 기린문의 가르침과 평화에 대한 갈망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황금빛 광채를 보며 자신들이 지키는 이 견고한 성벽이 무의미해질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연호는 이제 성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소년의 손에 들린 황금창이 태양빛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성광을 뿜어내며 일화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전설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그 중심에 선 소년은 기린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을 거두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관군들의 무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연호가 창을 천천히 들어올려 성문을 가리키자 육중한 철문이 아무런 소리도 없이 스스로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것은 무력이 아닌 만물의 조화가 이끄는 거대한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도성 안으로 첫 발을 내딛는 소년의 주위로 수천 장의 금빛 꽃집들이 흩날렸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황금의 기린을 연호했습니다. 성 안의 대기는 순식간에 정화되어 상쾌한 숲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신당의 압제 아래 숨죽이던 도성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호의 시선은 도성 중심에 솟아있는 거대한 사신각을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당주들과의 대면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소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진기는 도성의 모든 건물과 거리를 감싸 안으며 뒤틀린 공간을 바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주인의 귀환을 축복했습니다. 사신당의 고수들이 길을 막으려 했으나 그들은 연호의 근처에 다가오기도 전에 기운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의 우위를 넘어선 신격의 존재감 때문이었습니다. 연호는 아무런 적이 없이 그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소년의 마음속에는 오직 만인의 평안을 바라는 사부님의 가르침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성의 하늘 위로 거대한 기린의 환영이 나타나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웅장하면서도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자애로웠습니다. 도성 곳곳에 숨어있던 어둠의 세력들은 그 포효 한 번에 모든 전의를 잃고 흩어졌습니다. 이제 강호의 중심인 도성은 기린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연우는 사신각의 높은 계단 아래에 도달했습니다. 계단 위에서는 사방의 당주들이 자신들의 보검을 뽑아들고 살기를 내뿜으며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호는 담담하게 창을 고쳐주고 첫 번째 계단을 밟았습니다. 소년의 발바닥이 계단에 닿는 순간 도성 전체가 황금빛 진동으로 화답하며 장엄한 서사시의 첫 화를 마무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